네. 사람들은 무언가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심지어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배척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2004년 우리나라에서 주 5일제 근무제가 이제 도입되고 시행되었는데 시행 이전에 경제단체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반대 이유가 무엇일까요? 6일 동안 일을 하다가 이제 5일만 일하게 되니까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서 기업들의 수익이 이제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부담은 근로자들에게도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 단축에 대한 실익은 기업이나 근로자 모두에게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은 근로자들이 근무 시간이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 생산량이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손해가 날 것이고, 근로자들도 6일 동안 이제 근무를 하다가 5일만 짧게 근무를 하게 되니까 그에 따른 수익이 줄어들게 되어서 모두가 다 손해가 된다라는 논리였습니다. 주 5일제를 반대하는 단체는 경제단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주 5일제를 정말로 가장 앞장서서 극렬하게 반대했던 단체가 있죠. 어디입니까? 교회였습니다. 교회들이 주 5일제 시행을 극렬하게 반대했었죠. 왜 교회가 주 5일제 근무제를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고 나섰던 것일까요? 주 5일제 근무제가 되면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이제 롱 위크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말에는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느라 교회에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반대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업이든지 근로자든지 주 5일제 근무제를 당연한 것으로 이제는 받아들이고 있고, 그것으로 인한 경제 침체의 영향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교회들이 걱정했던 신자들의 예배 참석 문제도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 5일을 근무하든 주 6일을 근무하든 주일에는 예배 드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새로운 주 5일제 근무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롭게 무언가가 시행되는 것이나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것을 불편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려 했던 것이죠. 율법주의자들과 금욕주의를 주장하던 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마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을 회고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으로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당연히 사람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었다라는 표현이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마태복음에서는 유독 요한의 제자들이 물었다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이 말할 때 우리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이 바리새인들처럼 금욕주의를 지향하는 삶을 살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과 같이 금욕주의를 지향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금욕주의가 무엇입니까? 금욕주의는 어떤 종교적인 이상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인 욕망이나 또 세속적인 명예나 이익을 억제해야 한다라는 사상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고기를 먹지 않는 것, 육식을 먹지 않는 것을 금욕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며칠 동안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는 것이 금욕주의라고 예를 들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금욕주의의 하나의 일종의 금욕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말하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금식하는 일이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세리 마태가 주선한 이 잔치 자리에 가서 마음껏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의 방식이 잘 어울리질 않아서 심기가 불편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심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심기가 불편하겠습니까? 처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심기가 불편할 일이 잘 없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릴 적에 한국에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거나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경험했던 분들은 심기가 불편할 수 있는 것이죠. 새로운 교회에 와서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 때문입니까?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과는 조금은 다른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전해지거나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어떤 행사를 하거나 예배 형태로 인해서 심기가 좀 불편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불편함을 표현할 때 자주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전에 한국에서 교회 다닐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라는 말을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했는데 왜 이 교회에서는 유독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라는 말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똑같지만 교회들마다 특징이 있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방식이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을 아예 부르지 않고 시작하는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처럼 한 두세 곡 부르면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가보면 30분을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설교를 15분 하는 목사님도 있고 어떤 분들은 30분을 하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 가보면 설교를 1시간이 넘게 그렇게 설교하시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회가 더 좋다, 더 나쁘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 있고 교회에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30분을 예배하든 1시간을 예배하든 2시간을 예배드리든 예배 시간, 그것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시간을 예배했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다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일 것이고 30분을 예배했다 하더라도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면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외형적인 요소 때문에 우리는 불만을 갖거나 불편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단적인 요소만 아니라면은 교회의 방침을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자신들과 같이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느냐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질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시기나 질투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스승인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힌 이후 그룹의 생존 자체 여부가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중적인 인기와 인지도가 자꾸만 높아져 가고 있었고 따르는 무리도 점점 갈수록 커져가고만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금식을 하면서 힘들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시기와 질투는 부러움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남의 것을 부러움으로 바라보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빼앗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고 했죠. 그러면 실제로는 우리가 빼앗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니든 어떤 옷을 입고 다니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 일에 너무 신경 쓰고 배나라 감나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한국인의 피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괜한 남의 일에 신경을 쓸 때가 좀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막 추고 있으면 저 사람 좀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저 왜 저럴까? 이런 식으로 신경을 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생각에서만 그치면 그나마 다행인데 쫓아가서 간섭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의 삶의 방식과 다른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남의 집 밥그릇 숟가락까지 다 간섭하려 하고 남의 자녀들까지 다 신경 쓰면서 간섭을 하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 한국, 대한민국 민족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나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불편해지고 화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잘 이끌어 주려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마음이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너무나도 지나치게 남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면서 일희일비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만 맺고 있다면은 다른 사람이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다 이해해 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틈이 벌어져 있다면 평소에는 좋아 보이던 것, 이해할 수 있던 일들까지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화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보면 어떻습니까? 좋을 때는 남편이 조금 미운 짓을 해도 그냥 다 용서가 되고 넘어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싫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는 일마다 말 한마디마다 미워 보이고 아주 싫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처한 그 상황 때문에 모든 것에 민감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어가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특별히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이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러한 정황들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요한의 제자들의 문제를 콕 집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속죄일에만 금식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아멘.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것이 금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일이 무슨 날입니까?
구약 시대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빌어주는 날입니다. 백성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 화해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때 백성들도 스스로를 괴롭게 함으로, 그러니까 금식함으로 화목제에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정해진 금식일은 오직 대속죄일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 모두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자원해서 자신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도 금식을 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와 바리새인들의 금식을 언급한 것을 보아서 그들도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대속죄일에만 금식했고 바리새인이나 요한의 제자처럼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매주 하는 이틀에 2번씩 하는 금식에 대한 것이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자신들처럼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난은 오늘날의 성도들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를 잘 드리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를 잘 드리시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꼭 새벽 예배 안 나온 사람을 비난합니다. 왜 장로가 돼서 권사가 돼서 새벽 예배를 안 나오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1조를 꼬박꼬박 드리시는 분들은 11조를 안 하는 분들을 이제 정죄합니다. 어떻게 성도가 돼서 11조를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봉사의 자리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봉사에 빠지는 사람을 욕합니다. 아무개 집사는 오늘 또 안 나왔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새벽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도 떼어먹지 않고 잘하고 봉사생활도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만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까지 간섭하고 다른 사람까지 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목사가 그것을 위해서 매주 설교하면서 권면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이 새벽 예배를 안 드리든 11조를 안 하든 봉사생활을 안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다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본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준다면은 그러면 언젠가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일깨워 주시고 이제 변화시켜 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머지않아서 자기 제자들도 금식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본문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앞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금식할 때 은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이로 보아서 주님의 제자들도 금식할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식은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하는 것이지 아무 때나 무턱대고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주의 백성들이 학수고대하던 하나님 나라를 드디어 세우셨고 이러한 사실에 따라서 지금은 혼인식에 버금가는 기쁜 잔치를 할 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지금은 기쁜 잔치를 해야 할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혼인식 신랑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옛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일주일 동안 거행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음식과 음료를 제공했으며 온 공동체가 행복한 시간을 일주일 동안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결혼 예식의 신랑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제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우리 교회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랑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신랑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이 시작되는 이 하나님 나라는 결혼식에 버금가는 기쁨과 축하의 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이 기쁨의 잔치 시간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빼앗길 날이 곧 오기 때문입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십자가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암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예수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저항 없이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금식하게 될 것이고 슬퍼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율법과 그리고 자신과 제자들이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 율법을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첫 번째로 옛 율법은 낡은 옷과 같고 하나님 나라의 새 율법은 생배 조각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름철에 입는 배옷 아시죠? 여러분, 배옷. 새로 만든 것을 생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방금 만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기워서 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 기웠을 때는 잘 표가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이제 그것을 한번 빨면 어떻게 됩니까? 덧댄 생배 조각이 줄어들면서 낡은 옷을 찢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받았던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이 새 율법은 결코 융합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옛 종교적 전통을 떼우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옷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옛 율법은 낡은 가죽 부대와 같고 하나님 나라의 새 율법은 새 포도주와 같다라고 하십니다. 당시 액체를 담는 가죽 부대는 주로 무드질을 한 염소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오래 사용할수록 빳빳해지고 단단해졌죠. 새 포도주는 이제 막 발효가 시작된 것을 뜻하는데 이 새 포도주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발효작용으로 인해서 부피가 점점 더 팽창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빳빳하고 단단한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새 포도주가 자꾸 발효돼서 팽창해서 이 빳빳한 낡은 가죽 부대를 터쳐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는 새 포도주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가죽 부대와 같은 옛 시스템과 전통에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옛 율법을 새 생명으로 채우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율법은 새 시스템에 담아야 하는 것이죠. 융통성이 없이 기계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낡은 가죽 부대와도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금식을 하고 기계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계적으로 기도하고 이것은 낡은 율법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시골 마을에 텔레비전이 딱 한 대 있었습니다. 과수원도 하고 양계장을 했던 제 친구 집인데 부잣집이었었는데 어느 날 텔레비전이 이제 우리 마을에서 첫 번째로 들어온 겁니다.
저녁이 되면 연속극을 보느라 그 과수원집 제 친구네 집에 가서 그 연속극을 텔레비전을 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우리 집에도 이제 TV가 생겼습니다. 우리 집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의 웬만한 집에 다 TV를 한 대씩 들여놓았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자녀들이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본다고 해서 그것을 문제 삼아서 TV를 이제 바보 상자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TV만 맨날 보면은 바보가 된다라는 뜻에서 TV를 바보 상자라는 이름으로 붙여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TV를 그렇게 열심히 보고 많이 보고 자란 어린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바보가 되었습니까? 저도 TV를 보면서 자란 그런 세대인데 똑똑하게 다들 잘만 살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는 또 무엇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컴퓨터가 문제가 되었죠. 각 집마다 이제 컴퓨터가 한 대씩 다 보급되자 자녀들은 컴퓨터에 빠져서 밤낮 없이 컴퓨터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걱정이 되었던 부모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컴퓨터를 차단하려고 했죠. 하지만 부모님들보다도 훨씬 더 영리한 자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게임도 하고 채팅도 다 했습니다. 그랬던 자녀들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다 잘만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뭐가 문제라고 합니까? 이 셀폰, 스마트폰이 문제라고도 하죠. 더 나아가서는 이젠 챗 GPT가 문제라고들 말합니다. 자나깨나 이 스마트폰에서 눈을 못 떼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고 쟤 어떻게 하면 좋나 걱정들을 하고, 이제는 챗 GPT가 나와서 숙제도 다 해주고 그냥 뭐 계산도 다 해주고 프로그램도 다 챗 GPT에다가 이야기만 하면 다 해주니까 아이들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점점 더 바보가 되어갈 것이다 라고들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텔레비전이 처음 나왔을 때도, 그리고 컴퓨터가 처음 등장했을 때도,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도 다들 걱정 어린 시선이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오남용하지 않고 현명하게 잘들 사용하였습니다. 바보가 되고 아무런 생각을 안 할 거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우리가 어릴 적에, 제가 어릴 적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스스로를 잘 제어해서 어른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챗 GPT까지 잘 사용들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이 새 시대를 열었던 것이죠. 컴퓨터가, 스마트폰이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는 챗 GPT가 새 시대를 열 것입니다. 이미 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미 열린 이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새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새로운 것은 무조건 문제고 나쁜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며 걱정들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투철하게 금식의 전통을 잘 지켰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귀한 습관입니다. 전통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 이미 새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오시리라고 했던 그 메시아, 그 예수님께서 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현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혼인잔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곳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직도 옛 율법에 얽매여서 융통성이 없이 구질구질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풍파가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적인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 여신 이 새 시대를 살아가면서 융통성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아까 불렀던 찬양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옛 율법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어떤 풍파에도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담대함으로 싸워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